안녕하세요. 김종철 집사입니다. 오늘 한마음교회 청년 성경 공부 바울서신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 2장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회의에 대한 내용, 바울과 원사도들의 관계에 대한 내용, 안디옥으로 온 베드로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한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제와 선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었고, 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참 성도의 삶임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2장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교리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리적 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과 믿음, 그 다음으로는 율법의 저주,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과 언약,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말미에는 약속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대속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통해서 어리석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교리에 끌려가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모로스, 플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서 특히 마태복음 말씀에서 많이 사용하였던 어리석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노에토스라는 다른 단어를 써서 어리석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영어 성경에서는 foolish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한 ignorant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로마서 1장,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어리석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질책에 대한 단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어리석다는 표현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뜻을 갖고 있는 어리석다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전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형제들아 라고 말했던 것과는 상반적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공적인 논의가 시작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 마쳤던 부흥 집회에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날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혹은 대부분의 분들은 아니요,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사님께서는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영의 눈으로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을 때였다는 사실은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임을 말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6장에서는 죄사함과 중생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오시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말겠느냐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문책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완전케 된다는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도덕적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부터의 거듭남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나고 또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이제 은혜의 복음을 포기하고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어원으로 디나메이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기적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킬 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말씀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알아두면 좋은 단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듀나미스입니다. 권능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단어 듀나메이스와 함께 알아두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성경을 줄줄 꿰고 있던 바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었던 칭의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의될 자들의 수가 하늘의 별의 수처럼 많을 것이라는 예언을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결국 이방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내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교리를 세운 후에 그 반대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논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록된 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지칭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진멸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로마서 4장에도 이 저주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교리를 밝힐 때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우리는
바울의 성경관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변치 않는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성경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율법주의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다릅니다. 율법은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했던 레위기 18장 5절 말씀처럼 만약에 율법주의가 맞으려면 의인이 율법을 행함으로 살리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성도가 받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14절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는 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들 속에는 오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오셨고 영원히 거하시며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도 한번 맺으면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더 확실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씨라는 단수 명사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도 이루어졌고 야곱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언약보다 430년 후에 세워졌다는 것은 야곱 때부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까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패하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은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업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었고 은혜의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약속으로 그 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후에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중보의 손은 신명기 5장 5절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를 가리킵니다. 19절 후반부에서는 율법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었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에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만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중보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자도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죄 아래다가 가두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특히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보면 앞에 있는 구절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체제를 받을 뿐이었고 이 점에서 율법은 마치 우리에게 몽학 선생과 같이 우리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를 지칭합니다.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어원으로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는 종 혹은 개인 교사 그리고 교사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백성을 어린아이 시절에 비유를 하고 신약 백성을 성장한 나이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율법의 저주와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침례를 참되이 받은 자는 마치 옷으로 몸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와 수치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전반부를 보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근거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면이라고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와 연합한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 이어받을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자손인 신약 성도들을 비롯한 우리들이 이어받을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핵심 요약을 잘 정리한 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참 복음과 율법주의자들의 복음, 행위와 믿음에 대한 대조되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 놓은 표입니다.
잘 참고하여서 공부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미리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보충을 하신다면 아마도 이 공부에 가장 큰 효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정말 칭의를 해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항상 뜨고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서 정말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 천국의 유업을 정말 값지게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